오늘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대와 축복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허락하신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한 영혼을 환대하시고 축복해 주신 사실,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귀하게 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떤 환대와 축복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정말 터치해 주시면서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의 바램을 거절하고 그리고 꾸짖어 물리치게 됐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거절하고 그 부모의 순수한 바램을 거절한 것을 보시고 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노하셨나 하고 원문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노하신 게 아니에요. 슬퍼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괴로움을 느끼시면서 노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몇 가지 주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이 중요한 의미를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 인간에 대한 환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환영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길러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를 향하여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안아주세요, 이런 사인을 보냅니다. 옛날에 어느 병원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건강하고 한 아이는 연약한 거예요. 잘못하면 생명의 불꽃이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련한 간호사가 쌍둥이 아이의 한 팔을 연약한 자의 아이에게 이렇게 얹어주니까 아이들이 서로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심장 박동도 여리고 허약했던 아이가 점점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이 테라피 이론 가운데에서 허깅 요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안아주세요 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아주세요. 그래서 이 치유 기법이에요. 불안증이 있다든지 우울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꽉 안아주는 거, 이게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해준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려서 클 때 매일 안 빼놓고 해준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 말고 안아주는 거 했어요. 그렇지? 여기 증인이 있으니까
우리 삼남매들 어렸을 땐 매일 안아줬습니다.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3대째 양자로 들어간 집의 첫째 아들이에요. 3대 독자보다도 귀한 분이에요. 자손이 귀해서 3대째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양자로 들어간 집에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우리 할머니가 삼형제를 낳으셨는데 고모도 한 분 낳으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좀 놀래봐요 좀.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만 아셔. 제가 6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옆에 가서 놀면 우리 아버지는 난 발로 차셨어. 저리 가 하고. 내가 발로 찼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학교 열심히 다니면서 깨달은 게 나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매일 안아줬어. 그랬더니 이제 얘들이 커가지고요. 이제 아버지한테 오면 지들이 나를 안아줘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환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에휴 그러지 마세요. 반갑게 하세요. 반갑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이거 아니고 정말 환대하는 거.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게 사람다운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네? 아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낙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사랑받고 싶지. 여러분 사랑받고 싶죠? 옆에 분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실 아니에요? 담임 목사도요. 사랑이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 얻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 정말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람.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다 사랑받기 원하지. 한쪽만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신 거예요. 또 사랑받기 원하고 환대받기 원하는 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몰라서 미숙해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본 경험이 없어서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냉정하게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절당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인간적으로 실망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보다 큰 축복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고독하든지 상처를 입었든지 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없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받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순수한 열망, 주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 주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명에 취해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수가 많습니다. 돈이 귀하고 물질적인 부요함이 귀하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살던 이들이 요즘에 그래도 반듯한 집을 짓고 살면서도 집은 좋아졌는데 사람을 대하는 것은 더 나빠진 거예요. 네? 돈도 잘 벌고 먹는 것도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의식주는 많이 좋아졌는데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약화됐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부요함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큰 것은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사람의 존귀함을 소홀히 여기는 풍조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돈도 귀하지만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돈도 귀하지만 사람이 더 귀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차별하지 말고, 돈 때문에 사람 무시하지 말고, 좋은 차 탄다고 조그만 차 타고 다니는 사람 깔보지 말고. 왜 아멘은 안 하지? 그런 사람 여기 몇 있는데, 네? 좋은 집에 산다고 허름한 집에 사는 사람 깔보지 말고. 아멘. 물질도 귀하지만 사람이 더 귀하다. 예수님이 사람의 귀중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수가 많아요. 일이 귀중해. 일 중심으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간에도 얼굴을 잘 못 살펴. 왜? 바쁘다는 거지. 일이 많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도 서로 문안도 없고 안부도 없고 연락도 없고, 네? 그냥 남남처럼 사는 거예요. 가족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네. 여러분들 일도 귀중하지만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게 바로 삶이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너무나 빠르게 세상이 변해. 네.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는 컴퓨터도 갈수록 빠르고 또 휴대폰도 또 빠르고 교통수단도 빠르고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거든요. 광속시대라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빠른 흐름 속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깊이 들여다보고 이런 것이 부족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대충대충. 어떤 사람 인사하는 거 보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쑥 지나가요. 그건 인사가 아니거든. 어떤 사람 인사는 안녕하세요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저리 가더라고요. 그걸 인사라고 말해야 되나? 잠시 멈추어 서서 눈도 좀 보고 미소도 좀 짓고 무난하는 말도 좀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렇지 않아요? 좀 사람이 좀 사람으로 대해야 되지.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그걸 뭐라고 그러고 사냐 이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그렇잖아요. 바빠서 자식 얼굴 볼 새도 없고 바빠서 고생하는 남편 얼굴도 살펴주지 못하고 너무 바빠서 아내가 얼마나 사는 게 슬픈지도 들여다볼 줄 모르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 많다.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방치하는 거예요. 부모는 늘 기다리는 거예요. 늘 기다려.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그걸 못하고 사는 거예요. 큰 것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서로 이기려고 그래요. 제일 가관인 사람들이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들인가. 어떤 데 보면 인간 말종 같아.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채통도 없고 품위도 없고. 오늘날 한국 정치는 완전히 망가지는 정치 같아. 막 가는 정치야. 예, 나라가 이 꼴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경쟁하고 갈등하고 적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이 배타적인 거를 넘어서 어떤 사람은 적대적이라 해요. 막 서로 막 죽이려고 그래요. 서로를 아주 거꾸로 뜨리려고 그래요. 서로를 그냥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그게 죄입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영혼의 가치는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쓰다가 버릴 거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영혼을 존중하고 사람을 환대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주는 그 의미를 잘 살펴서 우리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적인 물질주의, 일 중심의 생활, 분주함으로 인한 인격적인 손상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인격도 망가지고 삶도 실패하고 가정도 피폐해지고 교회가 세상 집단처럼 타락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품어 기르는 가정, 어린아이들을 품어 기르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심히 조심해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심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영유아기 때 아이들은 충분한 환대와 축복으로 아이들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평생 정서장애와 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분들이 대개 왜 그러냐? 가정에서 상처를 입어서 그렇습니다. 영유아기 때 학대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거나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을 때 이런 사람들이 평생 고생을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치유 상담을 공부하는데 그때 유명한 그 교수님이 자기가 미국에 가가지고 11년만 동안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배운 사실이 있는데 자기를 가르쳤던 그 유명한 하워드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어디를 가다가도 어린아이 앞에서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면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 싸움을 말린다. 부모가 아이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게 되면 이 아이는 죽고 싶은 그런 좌절감과 분노와 상처를 느낀다. 말로 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있는 데서 부모가 머리 깨지게 싸운다 이거지. 그러면 이 아이는 인격적으로 큰 손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걸 뜯어 말린다. 지금도 제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외적인 사람과 속 사람이 다른 겁니다. 나이가 높고 고령인 분들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나이 많은 분 속에도 어린아이가 있어요. 나이 많은 분 속에도 우는 아기가 있어요. 나이 많은 분 속에도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연세가 많은 노인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영혼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환대하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연약한 아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모님은 좋겠다.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번 해봐. 예. 목사, 사모가 밥 먹고 노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머리가 쥐납니다. 어떤 분은 전화기 한번 붙들으면 2시간 넘게 통화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요. 제발 좀 끊어라. 그러고 어떻게 사나. 근데 성도들이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걸 다 들어줘. 그거 끊고 나면 아주 탈진해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35년을 지나왔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몇 번 쓰러지기도 하고. 예? 얼마나 힘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틈만 나면 위로해 주려고 그러고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서 잡수시라고. 힘들더라도 이거 잡수시고 쉬시라고. 예? 제 아내가 고맙다고 그러죠. 고맙다고. 내가 다른 건 못해줘도 매일 커피는 내가 아주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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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약한 여인이 한 남편 의지해서 살겠다고 와서 애 낳고, 예? 그 애 낳는 게 그냥 나집니까? 목숨 걸고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아침에도 우리 송찬미 부목사 사모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출산할 예정인데, 예? 힘들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걱정하지 말고 잘 낳고 오라고, 예? 이렇게 했는데 그 남편들의 마음속에 자기 부인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한 인간에 대한 남편의 책임이거든.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닌 말로 자기 부인을 쥐잡듯이 잡는다? 그런 쪼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예? 그런 용기가 있으면 칼 차고 총 차고 가서 전쟁이나 하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예. 또 반대로 죽으라고 일하고 돈 벌어서 다 갖다 바치고 용돈 좀 탔으려면 아주 치사한 짓을 다 해야 되고, 예? 아니 남편이 돈 버는 기계요 머슴이요. 예? 근데 가끔 나쁜 부인들도 있더라고. 걸어다니는 게 헐렁헐렁하고 핫바지 같이 걸어다니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아멘 해봐요. 몰래 하느라고 지금 아멘 소리가 잘 안 나네. 여러분 외적으로 성공하고 명망이 높고 그런 사람들 속에도 인간적인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강한 남자, 뭐 옛날에 드라마에 나왔던 무슨 대발이 아버지 같은 사람, 그 속에도 아기 같은 사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서로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예. 가장 감동적인 모습으로 영혼들을 살피고 그들을 생명길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주의자들이 손에 큰 돌을 들어서 당장이라도 돌로 쳐서 죽일 것 같아. 예? 죄는 밉지만 그 생명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 다 슬금슬금 땅바닥에다가 예수님이 쓰셨대요. 너 3일 전에 이 죄 지었지? 어젯밤에 너 이 죄 졌지? 성경에는 없는 얘기인데, 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 들고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 아니야. 살인죄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물러갔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그야말로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피 흘리면서 죽어갈 그 여인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 창기와 같이 취급하는 사람이요. 세리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부자까지 됐어요. 또 그 세계에서 또 악착같이 해가지고 세리장이 됐어. 자기 민족의 혈세를 뜯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지위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해. 고독한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친구처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그를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어린아이들,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소홀히 대하시질 않으셨단 말이죠.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거절한 제자들에게 왜 노하셨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환대받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자녀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대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애들은 가라. 저리 가. 에이.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뒤지게 맞아. 피나게 맞을 줄 알아? 이렇게 해서 되냐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 기르야죠. 저리 가. 에이, 멀리 가. 전에도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막 어떤 어른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두라고. 애들은 다 그런 게 애들이지. 애들이 교회 오는 것만 해도 기특하지. 그런 적이 있어요. 또 상처 주고 저주받는 것이 비극적인 불행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 동안에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불행에 빠지고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비극 가운데 빠진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어린아이를 대하는 이 장면이 사람을 환대하고 축복해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같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참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지금 최근 2년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 어려운 것을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상태에 빠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살고 싶지 않대요. 인생이 사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누가 그래요? 어떤 분이 자기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데 좀 참아요, 좀 살아요, 그래도 좀.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죠. 왜? 거리두기, 비대면, 격리, 폐쇄. 이 코로나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아니, 사람끼리 거리 두고 사는 게 행복입니까? 더불어 사는 게 행복이지. 그렇잖아요? 비대면? 아니, 사람이 얼굴을 마주보고 살아야 사는 거지. 사람이 얼굴을 비대면하고 이게 삶입니까? 그렇잖아요? 격리, 폐쇄,
코로나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했다 이거예요. 강요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반갑게 좀 합시다. 반갑게. 소닥보듯이 하지 말고. 아멘. 그렇죠? 예. 이제 거리두기가 폐지되고 가려졌던 마스크도 내일부터는 외부에서는 풀고 다녀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대? 화장품 많이 팔리겠다고? 예? 화장도 예쁘게 하고 미소도 짓고 더 반갑게 맞이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만 벗는 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정말 가슴이 찡한 가사가 있어요.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예? 우리들은 다 그 아이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좋은 말로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거절당한 사람한테, 배척당한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에게, 무시당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얼마나 크신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공하는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신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어린아이들을 환대해주고 안아주고 안수해주고 축복하셨던 주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에도 혼자 씩씩한 척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안에도 사랑받기 원하는 아이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을 잘 실천하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질 중심이요, 일 중심이요,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죄 짓는 길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길임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가까운 가정에서, 교우들 간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